세상에 있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은 한계가 있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시 갈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이 평안, 사랑, 기쁨 한량 없죠. 지난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수의 강들 내 안에서 막 넘쳐 흐릅니다. 이미 차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막 넘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 가사 내용들이 그런 건데요, 근심하고 낙심하고 막 괴롭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내 삶에서 내 몸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어떤 질병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평안, 사랑, 기쁨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만 보았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대적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장 9절부터 좀 보시면요, 표제에 써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나만의 삶의 그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방식이 옳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기준을, 그 차이를 좀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물론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억압과 핍박이 있지만 지금은 또 자유롭고 자유의 행로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쭉 보시면 정말 꾸밈없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고 존중하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면 나가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을 바울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이고 기뻐하는 자들끼리 이렇게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닙니까? 또 성도가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슬퍼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일들은 한 공동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의 삶은 옳지 않은 거겠죠. 주님은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온갖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바울이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군가 나에게 이런 악한 것으로 대적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악을 어떻게 대해서 이겨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들과 화평하는 게 더 낫겠죠. 서로 얼굴 붉히고 원수지간으로 사는 것보다도.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가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원수지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나 세상에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내 편이다, 주님께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으로 받아들이고 뭐가 안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죠.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갚으시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를 누가 이제 이렇게 쳤다고 해서 나를 쳤네, 너도 한 대 맞아봐, 이런 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은 안 되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하나의 이제 모습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또 이런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 가운데도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영화의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이제 나쁜 살인자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탁 부딪혔어요. 이제 그 부딪힌 것 갖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얼마나 악한 부분인지 그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악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악은 과거에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저 사탄을 다 이제 모든 악한 자들 불로소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 이후에 영원한 때에는 그런 부분이 없겠죠. 물론 육신적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부분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철퇴로 철장으로 다시는 그런 때는 사람들이 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 복수하는 그런 식의 삶을 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악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악하게 돼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된다.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법까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워낙 유대인들이 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무도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만 악한 것입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물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도덕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올바른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악한 자들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까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악한 것은 악하게 대적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적해야 옳은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근데 막상 실상 세상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가다 누가 한 달 딱 날 쳤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가만히 서 있는데 와갖고 한 대 뺨때기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머리 딱 박혀져 있어서 갑자기 뒤에서 탁 통수를 때리잖아요. 당신 뭐야 그랬더니 중이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중3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 부분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또 복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뭐 순한 양들처럼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성도들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비폭력적이고 무저항으로 나가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이면 죽고 때리면 맞고 감옥에 넣으면 들어가는 거죠. 너무나 무력해 보이기조차 할 정도로 그만큼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중세시대라고 하죠. 500년도서부터 1500년까지 이때는 중세 암흑의 시대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항하지 않고 죽임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는 그런 사람들의 흘린 피로 적셔 있기 때문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피 흘린 발자취라고. 그 신앙의 그 길 발자취들이 순전히 피로 번복되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그런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또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돛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니까 때리면 어떻게 해요? 맞는 거죠. 누가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는 거죠. 또 누가 내게 찾아와서 구했어요. 뭐 먹을 거 달라든지 뭐 그 당시에 뭐 돈 얼마 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는데 등을 돌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어떠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온갖 횡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어떤 질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개 돼지처럼 취급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의 39절에 주님은 악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제 맞선다, 대항한다라는 것이 레지스트거든요. 언젠가 한번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맞서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맞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면 맞서지 말아야 되잖아요. 악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은 우리 보고 패배자가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니거든요.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악에게 지라는 말씀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과거에 우리나라, 물론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만은 군부 독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독재 그런 체제가 있었어요. 이 독재는, 군부 독재는 이거 사회악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저항을 했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시골에 살다가 이제 성남으로 이사 왔거든요. 그랬는데 한 2, 3학년 때인가 거의 뭐 이런 데모가 있어가지고요. 최루탄 가스 냄새가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신구전문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데모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또 거기에 합세한 학생들도 있었고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렇게 저항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는가? 같이 나서서 저것은 잘못된 거다, 악하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온갖 그 부조리와 비민주적인 그런 제도와 법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촛불 집회도 있었죠.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있어서 악에게 맞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가만히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켓 들고 나가고 돌 하나 들어서 화염병이라 들어서 던지고 저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주님은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빼앗는 그 사회는 악이고, 그런 정치도 악이고, 경제도 권력도 악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악에게 어떻게 해요? 맞서지 말라. 잘 보세요. 이제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배경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시대인가요? 자유롭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피켓 들고 그런 분이 계시네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악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산상수훈, 특히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들 가운데 이 산상수훈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또 7년 환란 가운데 있을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그 말씀을 전혀 우리가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가? 꼭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리적인 것은 그 부분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악에게 맞서는 대신에 이렇게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채찍에 맞고 기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주님의 제자 한사 야고보도 그들의 순교를 당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서 흔히 말하듯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래요 또? 소뚜껑 보고? 하여튼 뭐 보고 놀란 가슴 이렇게 뭐 보고 또 놀란다는 식으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 앞서가지고 이게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도 이제 이런 잘못된 어떤 재판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고 인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죠. 종교의 자유를 또 외치며 심지어는 요새도 그런 것 있겠지만 분신자살 그런 것을 하거나 투쟁하거나 또 불복종하거나 또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 정치 조직화를 만들어서 어떤 이익 집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이런 일이 생기면 금방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독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교회 연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당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가르침과 같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나 성도는 세상의 힘,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어떤 힘이나 경제적인 힘을 갖는 순간에 영적인 힘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의 기독교회가 막 권세가 생겼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요. 막 1000만 명, 2000만 명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국가와 결탁을 해서 정치적인 면까지 딱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타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예전에 카톨릭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카톨릭에 누가 대항을 했겠어요? 과거에요. 그렇게 그런 문제로 인해 대항하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그런 순간에 영적인 힘을 우리가 잃어가게 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미국을 우리가 동향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만이 옳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기독교 보수주의란 이름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민주당, 공화당인가요? 거기에 뒷부분의 배경에는 그들의 이 기독교가 보수적인 기독교가 확 이제 힘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미국 사람들 가운데 어떤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 또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대항해 싸우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잃어버렸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도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미국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뉴스 안 보시나요? 겉으로는 잘 살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만 잘 살고 있고요. 대부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빚도 많고요. 그런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휘어잡고 있고 또 자기들의 돈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을 해서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그들의 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싸움에 있어서 그들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미 유럽은 무너졌습니다. 유럽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너져 있고요. 미국도 그나마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미 미국도 무너져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있고 건물이 클 때 커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힘은 상실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수가 많아 보십시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현실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어진 그 교세에 따라 많이 움직여지게 되고 판단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능력은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더 갈구하고 믿음대로 나가는 거죠. 그럼 왜 주님은 너희는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본문 말씀으로 채택을 했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시작.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악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여기저기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육신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맞서지 말라,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한 대 때렸으니까 그대로 하면 안 돼. 지금 여기 보세요. 누가 나를 때려서 나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과실. 똑같아요. 맞기만 하면 보상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때려보세요. 그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법에 참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도둑이 들어와서 저항하다가 도둑을 어떻게 때렸는지 했는지 도둑에게 이제 몸에게 이제 상해를 입혔단 말입니다. 누가 잘못이에요? 때리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네요. 희한한 법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집에 쳐들어온 강도를 저지했는데 내가 구속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참 법다운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참 그러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되시던 그 밤에 이제 찾아왔잖아요. 무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귀를 뭘로 잘라버렸어요? 칼로.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잡으러 왔네? 가만두지 않겠다고 칼을 들어. 평상시에 칼을 이렇게 항상 차고 다녔나 봐요, 그때는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 칼을 잡는 자들은 뭐로 망해요? 칼로 망해. 그럼 여러분 칼 이제 들어야 돼, 들지 말아야 돼? 무섭네요. 그 당시에 육신의 그 무리들이 군대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칼로? 아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줬던 거죠. 그냥 잡혀가는 것입니다.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혀가서 이제 때리지 않습니까? 맞아야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은 살라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죽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길을 가라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짚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 악에게 지신 것입니까? 이기셨잖아요. 아니, 잡혀갔잖아요. 맞았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졌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에게 패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겼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 다르지 않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에게 저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냥 죽으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이기라고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이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또 세상적인 그런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그런 악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금식하고 또 이겨내야 되겠죠. 말씀을 보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며 그것이 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말씀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함으로써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엇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선이 뭔지 우리가 쭉 찾아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선이 뭐다라고 할 때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으로 이렇게 악을 이겨야 된다.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은 두들겨 맞지만 영으로는 그들을 압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압도합니다. 새벽에 물론 개신기호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가방을 들고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가는데 강도가 그 성경책을 확 낚아채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러 안 가. 그러면 돼요? 그런 위협을 당했으니까 하지마, 가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됩니까? 그럴수록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담대하고 해야 되겠죠. 막 칼을 두고 돈 내라 노라고 이렇게 한다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당당하게.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압도해야죠. 지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매달아 때리던 자들이 지쳐서 더 못 때릴 정도로 죽여도 또 죽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놈은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네? 그럴 정도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우리 일제 시대 때나 6.25 전쟁 때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인하라고 신사참배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꿋꿋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 물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이기는 법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육신을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혼까지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육신에 이거 핍박을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죽었어. 무엇으로 대응하는 걸까요? 우리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죽으면 끝입니까?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시 부활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걸로 대항을 해야죠. 자 보세요. 내가 너 죽이려면 죽여. 나는 어떻게 되니까? 죽어도 살겠고 난 죽어도 살아나.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겠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활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사망에는 생명으로 그렇게 대항하는 거죠. 육신은 영으로 대항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불러서 대항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하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악한 세계에서 이런 악한 부분에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불러서 주님을 통해서 대항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는 누가 갚으니까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길지만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자, 이렇게 예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과거에도 그 당시 신약의 그 은혜의 시대 때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였는데도 살아나니. 그래 앞에 읽었던 거죠.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살아났잖아요. 또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거죠. 또 과인 어떤 도시에 그 아들도 죽었는데 상해를 메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또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사막으로 산으로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키 쪽에 가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주님을 믿으려고 이런 핍박을 피해서 정말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지만 질병과 어떤 이혼, 가족, 파산, 가족 간에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별별 일들로 마귀는 공격하게 될 겁니다. 가정사든지 먹고 사는 문제든지 간에 이런 공격하는 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은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기도함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면서 영적인 그 승리를 쟁취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에베소서에서 6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신갑주. 그럼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항을 싸우라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 싸움이 실제적인 그런 물리적인 것보다 영적,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무장한 우리들을 전신갑주 입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벗겨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시켜버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파산시켜버리려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보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네. 여기는 또 보니까 나라 대 나라로 싸운 건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것을 갖고 싸우는 문제 아니잖아요. 죄와 싸우는데 이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피를 흘려야 된다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대항하지 않았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진짜 피 말고 요새 이사를 한 다음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오늘 새벽에 잠을 못 잤는데 잡느라고 탁 쳤더니
피가 팍 터지더라고요. 제 몸에서 얼마나 물어 빼갔는지. 그런 피 말고. 그럼 저는 지금 밤새도록 새벽에 모기와 싸웠어요. 그런 싸움 말고 죄와 싸우라고요. 죄와. 내 안에 있는 이 주님 믿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죄와 몸을 싸워야죠. 내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대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되고 대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들과 죄예요. 마귀들과 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주의 징계를 겸허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가르침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대적해. 지금 그것이 나에게 온 것은 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겨내야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욥기서 34장 31절 32절. 욥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욥기 34장 31절 32절. 뭘 잘못을 해서 이제 징계를 받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았사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아니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했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뭔가 이제 징계를 받았어. 이제 물론 마귀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아무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못 본 것이 나를 이렇게 문제가 일었다는 것을 여기까지 인식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가르쳐 달래잖아요. 혹시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또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욥은 뭐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물론 마귀에 의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온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요. 죄와 이기려면 죄와 싸울 자세가 돼야죠. 자세가. 이런 욥처럼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미리미리 그렇게 기도를 좀 하고 있어야 돼. 그때 가서 기도하면 힘들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비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무방비 상태는 그냥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굳은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 의지와 결단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미리 이게 결단 안 내놓고 있으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기회주의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가야지. 딱 미리 자기 나름대로 딱 레파토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기도는 흔들리는 기도죠. 두 마음을 품은 기도고 정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없겠죠. 이런 기도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확실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결단해야 돼요. 근데 결단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킹제임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30년 내내 결단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참 그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그러지? 차일피일 미루고 결단 못하는 사람이.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결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작은 여우. 그러면 뚝이 있는데 작은 구멍이 그 뚝을 어떻게 합니까? 궁각에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작은 이런 죄악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이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일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돈을 발견했는데 순간 이 돈이 갖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긴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대. 며칠 동안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 당사자는 힘들죠. 그런 상황이.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살겠다라고 이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자기 안에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견뎌내야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봐요. 눈먼 돈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대답 좀 해보세요. 아이, 다 붕붕인데 갈라지네. 어떤 분은 다 아무도 모르니까 딱 호주머니에 in my pocket 넣어버리고, 어떤 분은 그래도 경찰서에 가다 주인 찾아줘야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1,000원짜리 그런 거는 눈에도 안 보일 거야. 신사임당이 몇 개 있는 거 딱 봐보세요. 마음이 순간 바뀔걸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살펴보고 누가 쳐다보나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그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네.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CCTV에 찍히면 들어가는 거예요. 갚아줘야 돼요. 얼마 전에 5만 원짜리 그렇게 했다가 10배인가요? 50만 원인가요? 500만 원으로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던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성벽 쌓아놓았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죄들의 문제. 이것과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이런 악이 있으면 지혜롭게, 자, 이 부분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까 이제 피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시작.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악을 피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더러운 곳이 저 멀리 갔는데 그런 부분이 그 악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 화평을 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거겠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겨야 할 것이 있는 반면에 아예 피해야 될 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하면 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피할 것은 피하고 대적할 것은 대적을 해서 싸워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피해야 할 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보겠어요?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 자,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 아멘. 음행을 피하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람을 대조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 갔는데 보디발의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우리 하룻밤만 자자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피했죠. 대단한, 그냥 벌거벗은 채로 피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여러분, 요셉은 피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해버렸어. 피하지 못했잖아요. 아, 평안없고 이제 좋으니까 좀 위에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 하필이면 또 눈에 그게 보이네, 옆집에.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 피하네요. 근데 보세요, 다윗도 성령님의 기름 받아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뭐 하프 노래 부르면은 악령도 떠나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다윗도 피해야 할 그 죄를 피하지 않았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심지어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야 할 죄를 안 피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피하라고 하는 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대적할 건 대적해야 되는데 무엇을 피하라고 해요? 음행을.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 우상이란 금과 돌이나 조각으로 만든 형상만 말하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대부분 형상만 우상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속에 세워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무엇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대답. 탐욕, 탐심. 탐심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갖고 싶은데. 그렇죠.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 학위 등은 다 이 우상 숭배죠. 이걸 피해야 됩니다. 이거 보이는 거 외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참 잘하신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해결받고 이제 그날 가시긴 하셨는데 그래요.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보세요. 무엇을 또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2장 16절, 2장 23절 두 구절을 보면 됩니다.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아멘. 속되고 헛된 말장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 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속된 말, 헛된 말장난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걸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커져서 어떻게 돼요? 경건치 아니함, 불경건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무식한 논쟁이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거기 그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고 족보에 대한 혈통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여러 가지 이런 논쟁들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뭐 이단들과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을 막 이겨보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지금 여기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논쟁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할 필요, 내 입만 아프지,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그 광야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청개구리 같다라고 하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디도서 3장 9절.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자, 이런 것들 피하래요. 어떤 것이 이기 때문에?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에. 변론, 족보, 논쟁,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학자인 것처럼 아는 채 하고 이렇게 말장난을 하겠죠. 그러다 결국 말다툼으로 이뤄져서 죄만 짓는 거거든요. 이게 죄라고 하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6장 17절입니다. 피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람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자,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교회 안에서 엉뚱한 교리로 막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운 교리에, 올바른 성경의 그 교리에 역행한 그런 분쟁,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멀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니, 멀리 하라는 말이죠. 그 사람 피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것만 하나만 갖고 강조하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자꾸 계속 강하게 어필하면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분쟁을 일으키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 나도 휩쓸리게 되니까요. 성도들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방법을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서 9절부터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악을 이기는 법도, 피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로 우리는 아무리 믿음으로 해봐야 안 돼요. 자신의 지각에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는 구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선한 열매,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겠죠. 콩 심으면 콩 나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언어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면 뭐 사전 찾아보든지 물어보든지 그렇게 배워서 깨달아야 되는 거겠죠. 우리 성경은 지각의 영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기를 갈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스가랴서 3장 1절.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자, 주의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 있네요. 근데 옆에 서 있는데 또 누가 있어요? 사탄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와 함께 우리는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마귀의 존재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서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대적하는 것을. 누가 대적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거를 보여줬대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환상을 제가 뭐 믿고 따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그와 유사와 같은 성경적에 나온 그런 예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나 라고 이렇게 빨리 체킹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성경적인 사실이죠. 분명히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교회 열심히 나가려고,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생각을 불어줘. 야, 내일 성경 읽어. 야, 내일 기도해도 되잖아. 자꾸 미루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속삭임에 그냥 달콤해서 그렇지, 내일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를 방해하고, 또 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런 설교를 방해하기도 하겠죠. 말씀 묵상을 방해하기도 하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딱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을.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속에 마귀가 그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면 이건 헤어나기 힘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으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발로, 언행심사로 이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사탄이 자신의 일꾼을 동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 마귀와 또 마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나타나 가지고 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한다고요. 간단한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적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하면 오히려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생활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부짖는 뭐처럼?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마귀는 격렬한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갖가지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삼킬 것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이런 세계로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사탄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대적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죠. 믿음으로. 내 믿음 말고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그런데요,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해야 할 성도들이 반대로 성령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뭣도 모르고. 사도행전 7장에 그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지 않습니까?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무엇을, 누구를 거역했어요? 성령님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요새 뭐 정치 때문에 교회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2절 한번 보세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 자, 권력에 어떻게 해요?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를 세운 거거든요.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또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시작.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여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한 버림받은 자들. 뭐 20대 술사들 아닙니까? 주님이 세우신 자를 거역하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또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여기서는 우리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물리친다는 것이 대적한다는 이야기죠. 레스탕스라는 뜻인데요. 레스탕스. 여러분, 겸손은 반대로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주님의 더 많은 은혜를 받는 방법이 겸손하는 거죠. 알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아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마다 겸손으로,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다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험담하고 다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죠. 주님이 대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를 향해서 주님은 대적하시며 원수가 되어 싸우셔요. 오히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대적하시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 아닙니까? 그러나 겸손은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거, 말씀을 쭉 드렸으니까 한번 이 질문을 던질 테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가? 속으로 지금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퀘스천 마크입니까?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귀를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 두는 것 좀 정리 좀 하시고,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항해야 하고 대적해서 이겨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로서 이 마지막에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대적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